대해서장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9 황지현 자여에 대한 답서입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매우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대장부 사나이가 하는 일은 마땅히 이래야만 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삶과 죽음의 일은 큽니다. 하루를 지나면 하루의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님께서는 혈기가 왕성한 한창 나이라서 바로 업을 지으면서 좋고 나쁨을 구분치 못할 때인데도 그 마음을 돌려서 위없는 깨달음을 배우시니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영리한 사람입니다. 오타각새 속에 이러한 인연보다 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겠습니까? 색을 뒤쫓는 힘이 강건할 때 일찍이 머리를 돌리면 늙어서 머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 힘이 100천만억 배는 될 것이니 나는 님 때문에 남몰래 기뻐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아보고 이 일대사 인연을 위하여 매우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말을 따라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뭐 말을 이제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말고 말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뭐 별 소용이 없어요. 그 말고 이게 있거든. 이게 말을 뭘 하든 안 하든 뭐 이해를 하든 말든 그 관계없이 이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거에 한번 이렇게 통달이 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다 원래부터 다 누구한테나 이거 있는 건데 하여튼 헤아리고 분별하고 알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와닿아서 이게 드러나야 이제 비로소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와 관계없다고. 이거는 생각을 해도 그냥 이거고 안 해도 이거죠. 말을 해도 이거고 안 해도 이거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게 한번 어쨌든 한번 이게 와닿아서 이게 확인이 돼야 돼.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말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고, 하여튼 이 진실 하나가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먼저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다른 건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라, 체험해 보시라고 하는 거지. 그거 아무 다른 거 없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다 하는 게 다 이제 이걸 가리키는 이름을 일대사 인연이다, 무슨 법이다, 도다, 마음이다, 부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가리키려고 그런 이름을 만든 것이고, 이거는 그런 이름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원래부터 누구에게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갓난 어린애나 80 먹은 노인이나 이게 똑같거든. 이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이렇게 있는 일이라 이게. 근데 문제는 하여튼 이것이 생각으로는 안 되고 실제 이제 한번 생각이 아니고 실제 한번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는
없는 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헷갈리고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법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법은 항상 이렇게 있어요. 늘 드러나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우리 마음을 가려가지고 그걸 헤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꾸 헤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관계 없어요. 그런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뭐 생각을 안 하든 뭐 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항상 있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 해서 뭐 공이다 뭐 불이다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방편의 말이죠. 편지를 받아보고 이 일대에서 인연을 위해서 매우 힘을 쏟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을 뭐 쏟는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뭐 힘쓸 수도 없어요. 깨닫고 싶긴 하지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뭐 힘쓸래야 힘쓸 수도 없어. 무엇이 방법이 있어야 이래 해보자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힘쓸래야 사실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힘이지. 법은 이렇게 바로 이 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원래부터 이미 100% 드러나 있고 갖추어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뭐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더러우면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걸 채워 넣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될 건데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럽다 깨끗하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뭐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족하다 뭐 부족하지 않다 이럴 수도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원래부터 이게. 항상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완전히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대장부 사나이가 하는 일은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대장부 남자뿐만 아니라 뭐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이것을 이제 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는 인생이라면은 하여튼 뭐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자기의 이 세계의 실상, 자기의 진실이 뭔지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뭔가 좀 보람있게 살지 못한 거지. 그래도 이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계의 실상을 뭐 보는 안목이 있다고 하듯이, 이제 모든 진실이 여기서 다 드러나서 더 이상 뭐 궁금한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고 이렇게 돌이켜 본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확인하면은 나라고 할 게 없고 인생이라고 할 게 없어요. 돌이켜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원래 똑같아요. 항상 똑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을 돌이켜 본다 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후회할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 늘 있는 일이 이렇게 항상 있을 뿐이지. 인생을 뭐 돌이켜 보니까 뭐 후회스럽다, 만족한다. 그게 다 생각으로 하는 거거든, 그게 전부. 생각으로 하는 그런 망상이고,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죠. 이 법이 이렇게 보면 이것이 확실하면 늘 똑같아. 원래부터 그냥 이 한 개 일이 있었을 뿐이고 다른 일은 없었어요, 원래부터. 이거 위에 다른 거는 다 망상이거든, 이게. 망상이고, 우리가 더덥다, 무상하다, 더덥단 말이지. 전혀 뭐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일이 이 일 하나고, 항상 있는, 늘 이 일 하나가 항상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렇게, 이게 확실해야, 이제, 뭐, 우리가 후회도 없고, 뭐, 그런 뭐가 없어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삶과 죽음은 이런 큽니다. 그죠? 빨리, 뭐, 시간이 빨리 가고, 늙어 죽는 거 뭐,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늙어 죽기 이전에 어떤 이 진실이 한번 드러나서, 이제 원래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 본래 그냥 늘 있는 일이 있을 뿐이다 하는 이 사실이 한번 이렇게 밝혀져야 내가 태어나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헛된 망상을 안 하는 거죠. 하여튼 요 하나입니다. 이건 여기에는 뭐 태어난다 생로병사라는 게 없어요. 생로병사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반야신경이 나오잖아. 생로병사도 없고 무생로병사하고도 무생로병사 지인이라잖아.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일도 없다. 원래 그냥 그 무엇이 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계 두 번째 구절에 뭐가 있어?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제법 모든 것은 부동, 가만히 있어 움직이질 않는다고. 원래 있는 그대로 항상 있을 뿐이에요. 본래적, 뭐 시끄럽게 뭐 오락가락 하는 게 없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가 이게 이렇게 한번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것이 이렇게 확실치 못하면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이걸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탁 이렇게 이제 확인되는 때가 있어요. 그 확인되는 게 뭐냐면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는 때가 있다고. 하여튼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항상 있어요. 항상 드러나 있어. 뭐 다른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늘 있는 일이요. 단지 알 수가 없어요. 알다 이게 생각할 수는 없어.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망상이 되거든. 생각은 꿈과 같아요. 헛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아니라 실제가 드러나 버려야 돼. 실제가 드러나서 이게 이제 실감이 탁 돼야 되지.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생각을 뭐 이유가 없죠. 뭐 여기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되니까 자꾸 생각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상상이잖아요, 상상. 이게 이제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제 상상을 자꾸 한다고. 망상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 항상 이렇게 있는 거라.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다 있어요, 항상. 날 때부터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 있어. 능가경에서 이게 자심힐량이라 그러거든. 자심힐량이라고 뭐냐면 자기 마음이 드러나 있는 거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말은 드러나 있어 항상 자기 마음은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망상을 해. 희한하게 그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 있어, 이게 드러나 있다고. 요 일 하나, 딴 게 없어. 법은 뭐 이거 이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무슨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서 한 번만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뭐 마음이라 하든 도라 하든 이거거든, 이거 하나.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탁 이제 실감이 되면은, 그럼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뚫어나 있어, 항상 이게. 이제 여기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방 뭐 공부가 뭐 만족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경전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 만법이 다 헛된 환상과 같지만 그렇다고 업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 업이라는 게 섭이다 말이야. 습관, 습기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겨내려면은 어쨌든 간에 이게 한번 이게 드러나서 한번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지나서 이게 더 확실해져야 돼요. 세월은 빠르게 흐르고 삶과 죽음은 이런 큽니다. 하루를 지나면 하루의 좋은 일이 사라지는 것이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직 자기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하루 지나는 게 사실 아깝죠.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이제 공부가 진전이 돼가지고 만족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은 뭐 그런 생각은 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하루가 지나면은 하루의 좋은 일이 사라지는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눈앞에 있지만 우리한테 익숙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는 항상 망상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깨닫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익숙해지기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공부하는 날인 겁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바로 공부를 하는 날이지 항상. 일상생활을 공부라는 게 뭐 따로 딱히 할 건 없지만은 공부를 뭐 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항상 이 법에 이렇게 법을 뭐 바라보고 있다 할까? 법을 그리워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법에 이제 마음이 늘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부예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 욕심만큼 공부가 쑥쑥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안타깝게 여겨질 수가 있죠. 님께서는 혈기가 왕성한 한창 나이 20대인가 봐요. 이 편지 받는 사람이. 한창 나이라서 바로 업을 지으면서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인데도 20대야 뭘 압니까? 정신없이 이제 사는 때인데도 그 마음을 돌려서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니 세계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영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20대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참 빨리 발심을 한 사람이죠. 10대는 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20대 때 그래도 발심해서 세속의 어떤 영달, 세속적인 뭐 화려한 그런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이 법에 자기 마음에 내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좀 드문 사람이죠. 오탁악세 속에 이러한 인연보다 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사바세계를 오탁악세라고 그래요. 5가지 더러운 나쁜 세상이다 이제 그런 말인데 뭐 그냥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법에 통달하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젊을 때는 모르지 뭐 다 재미있죠.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어릴 때 그렇죠. 10대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해. 세상 모든 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신기한 게 많은데 뭐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것저것 막 배우고 찾아보고 뭐 경험해보고 이제 그렇게 세속을
살다가 20대 때도 이제 좀 10대 때보다는 조금 그래도 달라지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뭐 세상을 모르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탐구할 나이인데, 그러나 이제 결국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의 방향이 이제 바깥에 그런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자기 내면이랄까, 어떤 이 좀 더 본질적인, 좀 더 근본적인 이런 마음의 문제, 이쪽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정상. 물론 뭐 평생 동안 그렇게 못하고 바깥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타각세 속에 그냥 바깥에 온갖 그런 인연 속에 이 우리 이 마음 공부보다 나은 무슨 기특한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 공부를 모를 때는 마음 공부하면 무슨 뭐랄까 세속적으로는 별 소용도 없는, 그냥 지 혼자서 좋아서 그냥 하는 그런 정도로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누구한테 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 자랑하거나 하소연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장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바깥의 일보다는 그래도 이게 뭔가 마음에서, 내면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내면의 허전함,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뭐가 있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제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버리면은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래서 이쪽 맛을 조금 보고 하면 이제 조금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깥의 일에 훨씬 덜 휘둘리죠. 바깥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것이 훨씬 덜 휘둘리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뭐 밖에 그런 것 때문에 남하고 비교를 하고 계속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세상에는. 그 외면적으로 볼 때 말이지, 더 잘 사는 사람, 더 머리가 좋은 사람, 더 뭐 인기가 있는 사람, 뭐 더 잘생긴 사람, 뭐 쎄고 쎄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 뭐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내면으로 들어보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이 법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은 굉장한 만족감이 있거든요. 굉장한 만족감이 있죠.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다. 이제 그렇게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가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제 망상 분별에서 좀 자유롭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그런 만족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뭐가 부러운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성취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내가 그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내면적으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하면 좀 말이 안 맞지만
그러니까 뭐 우주 전체에 다 통하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떤 그런 왜소함, 부족함 이런 걸 못 느끼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통해놓고 보면은 이 우주가 똑같습니다.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고 뭐 어디 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아무 문제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통해버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지. 그러니까 오타각세 속에서 이 인연보다 더 좋은 무슨 기특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게 제일 좋은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뭐 세속 사람들,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래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가 좋은지 자기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거든요. 예, 뭐가 좋은지. 뭐 기분이 좋은가? 근데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뭐 어떤 뭐 감정적으로 뭐 기쁨이 항상 넘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주 만족스럽죠.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이게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안 겪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색을 뒤쫓는 힘이 강건할 때, 색을 뒤쫓는 힘이 강건한 데, 색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뒤쫓는 힘이 강건하다. 이게 아주 몸이 젊어가지고 몸이 막 팔팔하니까 막 그때는 정말 이제 우리가 몸에 매여 살죠. 그래서 색을 뒤쫓는 힘이 강건할 때 일찍이 머리를 돌려서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 말이죠. 늙어서 머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그 힘이 백천만억 배는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걸 체험한 뒤의 공부가 있거든요. 체험한 뒤에 이제 이걸 체험했다 해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한번 맛을 봐서 정말 기쁘지만은 정말 이제 만족스러운 게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안정이 자리가 잡히질 않아. 아직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힘이 없다고. 여전히 그 옛날 습관대로 사는 힘이 강하고 이 엽법함이라는 것은 이제 맛을 보긴 했고 이런 게 있는 줄 알긴 알았는데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해가 힘이 없거든. 그러면 이제 그게 익숙하게 되는 시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막 그 시간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다른 면으로는 하여튼 젊어서 공부해라. 이제 그런, 막 격려의 뜻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연세가 들더라도 하여튼 이걸 확인하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실감을 하고 이게 진실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 헛개비 같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한번 실감하는 것만 해도 그 엄청난 거죠. 그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하고는 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뭐 나이가 좀 많든 적든 그 뭐 따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런 진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걸 확인 못한 거하고 차이는 뭐 그건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우리 선언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연세가 많아서 이 법을 알고 돌아가신 분이 91살에 이걸 체험한 보살님이 있었거든.
그 평생을 선방에 살다가 이런 걸 모르고 맨날 그냥 앉아만 있다가 이제 그분 따님이 이제 우리 선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따님이 이제 그 법문하고 막 책 같은 거 갖다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선방으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이런 법문하고 이제 책을 보니까 또 선방에서는 못 봤던 거니까 막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보게 됐죠. 그러다가 요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근의록이라는 게 있어. 침대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걸 집에다 한 개 사다 놓고 이제 맨날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있는.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가지고 마사지 하면서 또 이제 제 책을 이렇게 봤는가 봐요. 그 책을 보는데 어느 한 구절에 그래서 막 이렇게 체험이 탁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94신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니까 수십 년을 선방에 앉아있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완전히 막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예,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1살 돼도 공부를 자기가 이제 평생 선방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있었겠습니까? 앉아도 뭐 자기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발심은 아주 오래 전에 했는데 이제 공부는 늦게 이제 하신 거죠. 이전에 써보낸 법어를 때때로 살펴보았습니까? 첫째로 명심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속으로 욕심을 내어 조급해하며 급하게 깨달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자마자 바로 이 생각이 길목을 꽉 틀어막아서 영원히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고서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놓아두면 본바탕에는 가고 머뭅이 없다. 이것은 곧 조사께서 사람을 위하여 정성껏 털어놓으신 말씀입니다. 이전에 써보낸 법어를 때때로 살펴봤습니까? 첫째로 명심할 것은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욕심을 내서 조급하게 깨달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깨닫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서 하는 것은 자꾸 뭘 궁리를 하고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고 막 자꾸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막 머리를 써서 하는 공부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인다는 게 머리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하는 공부는 아니다. 마음이 한번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본래가 주어져 있는 이 모습이 없는 이 마음이 이렇게 한번 탁 체험이 되는 거다. 이게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뭐 머리를 써가지고 막 애를 쓰고 욕심을 내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내서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일은 그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세속적으로는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으니까 뭐 열심히 뭘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깨달으면. 깨달으면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 열심히 하고 싶어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목은 마르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거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제 법문을 결국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욕심은 나니까
그래도 법문이라도 들어야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법문은 이제 뭐 법문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법문 속에서는 계속 이제 이걸 어쨌든 간에 말씀을 해드리니까. 그럼 다른 방법은 없어요. 애를 써서 노력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게. 그런데 이제 법문 속에서 계속, 이거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부처다. 이게 도다.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잠을 깨듯이 한번 탁, 이게 처음이 오거든요. 하여튼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려고 하면 머리를 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깨달음에서 머리란 건 우리 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 머리가 하는 역할, 의식이 하는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이렇게 하면 확 드러나서,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뭐, 할 게 없어.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원래 다 드러나 있는 거, 갖추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열심히 한다. 그 말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사실,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깨달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 급하게 깨달음을 찾는 이 생각이 자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 이 생각이 앞을 딱 막아가지고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옛날 선사 중에 그 말을 깨달음을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이러니까 답변이 그거거든요. 깨달음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뭘 어떻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쉽게 잘 안 돼. 자꾸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도 역시 뭐 어떻게 몰라요. 이거를 들어도 어떻게 뭐 이런 말 들어도 그냥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듣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게 저절로 실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저절로 그런 때가 온다고. 이게 하여튼 뭐든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자기가 일부러 그래 이거는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노력하지 말자. 그건 뭐 그럼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돼요. 그것도 생각이거든.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생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그래 뭐 이거는 뭐 노력하고 애를 쓸 게 아니라니까 그럼 뭐 노력하지도 말고 애를 쓰지 말자. 그게 그럼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다 생각이고 망상이라 그런 게. 그러니까 생각은 이건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이 마르지만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게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물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막 이렇게 성급함, 욕심 이런 게 쉬워지게 돼요. 그게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는 그렇게 느끼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이제 실감을 하게 된다고.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법문 듣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뭐 정확하게 모르겠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이제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이제 뭐랄까 아주 포기 상태, 절망 상태
손 쓸 수 없는 상태, 더 막 그런 상태로 되죠. 꽉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래 있다가는 이래 뭐 어떻게 할, 죽은 사람처럼 그래요. 느낌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저절로 그래 돼야 되지 일부러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일부러 할 수는 없다.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가 말했습니다. 신신명에 나오는 구절인데, 붙잡고서 지나치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막 뭘 붙잡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막 잠도 안 자고 무슨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그 삿된 길이 뭐냐면 이상한 경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런 경험을 해요. 막 죽자사자 뭘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란 놈이 뭘 하나 떡 만들어 준다고. 그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 이상한 체험을. 경계 체험을 하게 돼. 그 삿된 길입니다. 그거는. 마음을 막 지나치게 압박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마음이 뭘 하나를 턱 이렇게 나타내 준단 말이지. 이제 그런 이상한 경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붙잡고 지나치게 애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놓아두면은 저절로 본바탕에는 가고 머물고 하는 게 없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방편의 말인데, 이것도 이제 저절로 돼야 돼요. 저절로. 막 뭘 애를 쓰고 싶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절로 손이 놓이고 발이 놓여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일부러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데, 이걸 듣다 보면은 깝깝하긴 한데, 여기서 뭔가를 깨닫긴 깨달아야 되는데, 깝깝하죠? 여기서 뭔가를 깨닫긴 분명히 이거는 여기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거지. 이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할 때는 이거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금 이 법문이단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들어간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깝깝하고 하겠죠. 하여튼 그렇게 깝깝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여튼 모든 게 저절로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저절로 되어야 되지 일부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가 이런 말들, 저도 법문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들도 다 말인데, 이게 말들을 보다 보면은, 그래, 이제 그럴듯한 말들이 있으니까, 저래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래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100% 망상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냥 지 생각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생각으로, 끝까지 생각을 못 벗어나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됩니다. 그럼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법이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그냥 깨달아 보면 돼. 다른 건 없어, 이거는. 다른 건 없다고. 다른 건 없어요.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소식이 딱 엇뿌리면 되는 거라. 그럼 다른 거는 뭐냐? 그냥 방편으로 하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그게. 방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흥미를 끌기도 하고, 잘못된 공부에 대해서 좀 치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지, 그냥. 그 머릿속에 새겨들을 말은 없습니다. 이 설법이라는 것은 약과 같아가지고,
약을 먹는데 약이 탁 효과를 내고 빠져나가야 돼. 약이 몸속에 남아있으면 독이 돼요, 독이. 약은 어떤 효과를 탁, 소화제는 소화를 딱 시키고 이제 빠져나가야 된다고. 몸속에 약이 남아있으면 그거는 독이지 약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법문도 듣고서 그게 말이 자기가 기억이 되고 머릿속에서 새겨져 있고 이러면 그건 법문이 아니고 그건 망상이야, 망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법문은 다 약이거든요, 약.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하여튼 이게 소식이 와야 돼, 소식이. 실제 자기가 이렇게 효과를 봐야 되는 거지. 그것밖에 없어요. 법이 뭐냐, 이거다. 계속 이걸 가르쳐주는 게 이거다, 이거뿐이다. 요거뿐이다. 하여튼 여기서 깨달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하면 소식이 오고, 여기서 하면 깨달아야 돼.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말은 하여튼, 말을 듣고 기억한다면 그 법문을 아주 잘못 들은 겁니다. 거꾸로 들은 거예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러면은. 말로서 듣고서 기억하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법문은 듣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그 알 거는 우리가 뭐 이해하고 뭐 기억하고 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하나. 여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란 말이죠. 이게 부처고, 이게 선이고,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다른 깨달음 없어요. 여기서 한번 소식이 딱 와야 돼, 이게.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여튼 자연스럽게 돼야 돼.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일부러 뭐 자기가 계산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전부 망상입니다. 옛날에 또 그런 거사분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뭐 연세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우리한테 공부하러 올 때 벌써 뭐 70대가 넘었으니까 그 전에 벌써 한 수십 년을 온갖 수행을 다 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뭐 하여튼 뭐 돈도 많이 썼어요. 뭐 미국까지 갔다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제 누구 이제 말을 듣고 이제 우리 법문을 듣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그 동안에 뭐 보고 들은 게 많고 하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하여튼 한 1년인가 지나서 이제 면담 신청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제 딱 그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딱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마디도 안 해서 딱 그 스톱. 그 거사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생각이 아니고 또 제가 스톱.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으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다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고. 스톱. 그게 생각이잖아요. 하고 내가 딱 완전히 이제 강하게 딱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만 한참 딱 앉았는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그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잠시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시더만 또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 이래 했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처음에 왔어. 손자가 재롱 떨면서 그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그게 이제 무슨 친척집 그 결혼식 날 결혼식 끝나고 가족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찍습니다 하고 하나 둘 이랬는데 그 앞에 서 있던 손자가 셋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이게 쑥 내려갔던 거라. 그 사진 찍는다고 서 있다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공부해온 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이제 비로소 이게 나온 거라, 이게. 그래, 이제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얘기를 틀어막고 그 사람 생각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수십 년 공부를 했는데 연세도 저보다 훨씬 많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 안 나오려고 그랬다 하더라고.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근데 뭐 자기 혼자 있어봐야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하여튼 그 생각을 하는 건 무조건 그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뭘 보고 들은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그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직접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서 망상이 싹 내려가 버려야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원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는 항상 어디 있냐면 우리 생각에 있어. 생각에 자꾸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헤아리는 데 문제가 있지 원래 우리 마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헤아리는 이놈의 생각을 붙잡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있어. 항상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있다고. 이게 다. 항상 이충 또는 하여튼 이게 한번 실감이 되고 체험이 돼야 되지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놓아두면은 본바탕에는 가고 머금이 없다. 그 본바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간다 머문다 이것도 분별이거든. 간다 머문다 항상되다 무상하다 있다 없다 이게 다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원래 이 자리에는 그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이게 어떻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제 지혜가 생겨서 지혜로서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서 이제 망상을 이제 이겨낼 수 있고 망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지. 하여튼 이 체험이 돼야 돼. 이게 도고 이게 법입니다. 다른 도가 있고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가 법이 하나 있어. 일 하나 있다고. 일 하나가 다 있어요. 이게 다. 근데 절대로 생각으로 헤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일 하나요. 이게 법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입니다. 다른 도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부처가 없고 그냥 이거 하나뿐이라. 여기서 한번 이게 실제로 생각이 아니라 실감이 탁 돼야 이게 의심이 사라져요. 밥도 안 먹고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실제 이게 실감이 탁 돼야 이제 만족이 되고 이제 그 배고픔이 사라지고 의심이 없어지는 거지. 실감이 안 되면은 우리가 배고픈 밥 먹는 걸 상상할 수는 있겠지. 내가 지금 맛있는 밥을 먹고 있다. 배고픈 사람이 이 반찬도 먹고 저 반찬도 먹고 하얀 쌀밥을 먹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배가 부르냐?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실제로 이게 실감해야 돼. 실감이. 불법이라는 것은 실제 이렇게 실감이 와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이게 이제 오면은 이제 이게 뭔지가 머리로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툭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어둠은 사라지죠. 어둠 속에서 헤매지는 않죠. 어둠이라는 것은 뭘 몰라서 헤매는 게 어둠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나타나면 이게 뭔지 머리로서 의식으로서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게 이제 저절로 이렇게 실감이 되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둡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일 하나라 요거 하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일 하나라 요거 하나. 하여튼 여기에 통달이 돼야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번뇌가 없어요. 삶과 죽음 뭐 세상 일이고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막 걱정되고 막 충격받고 막 그런 일이고 막 없어요. 충격받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충격이 없어. 공포에 뭐 공포감을 느끼거나 막 허둥지둥하거나 그렇지를 않아. 그냥 항상 담담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이해하면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이게.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거지 뭐 다른 건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실감이 탁 되면 이게 이제 마음이 그렇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일 하나가 있을 뿐이요. 이거 하나. 이게 도고,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선입니다. 다른 선, 뭐 다른 도 없어요. 이 일 하나가 있단 말이죠. 하나가.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거.